따라서 포도나무의 비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인가? 포도나무 같다는 거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 포도나무는 뭐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스라엘 땅에도 있고, 포도가 조금 그 크기는 이렇게 달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포도가 있고 이스라엘에도 포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표현과 들 포도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나무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품종을 심었는데 어제 좀 이상한 품종이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건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을 포도나무에다 붙였는데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들포도나무를 이야기했듯이 포도나무 가운데는 짝퉁도 있고 들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종자가 별로 안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실을 얘기할 때는 극상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좋은 거를 얘기하는데 그 시장에 나가서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걸 이렇게 고를 때도 보면 되게 이런 거는 상품으로 나왔냐, 그리고 아주 그냥 주먹만하고 신통치 않은 그런 사과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거 따다가 또 이렇게 하나 따놓고 싸게, 뭐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싸게 이렇게. 근데 막 사과를 어떻게 그렇게 키웠냐, 막 이만한 막 조그만 애 머리만한 배도 그렇고 요즘 사과도 그렇고 이렇게 가끔 과일을 보면 이거를 어떻게 키웠냐, 나무에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만하게 자랐냐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렇게 큰 게 나무에 달리면 나무가 막 휠 것 같아요. 또 이거 가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잘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키웠냐. 참 농부의 수고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과실은 비싸죠. 왜? 극상품이고 좋은 과실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이 참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포도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강조하셨는데, 가짜가 있다, 짝퉁이 있다, 종자가 별로 안 좋은 게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지만 종자가 나쁜 들포도나무도 우리한테 말하기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고 얘기한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무 가운데는 이렇게 관상수라고 하는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도 뭐 관상수는 다 갖다 버리냐? 아니에요. 관상수라고 하는 그냥 꽃만 피고 이렇게 예쁘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나무도 우리가 이게 집에서 뭐 화단에서 잘 키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열매를 얻으려고 키우는 나무가 아니고 이게 보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관상수. 어떤 건 제목도 있습니다. 그는 나무를 이렇게 자라게 하고
집 같은 거 할 때 뭐 기둥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나무가 있죠. 강원도 쪽에 가다 보면 막 쫙쫙 그 자란,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런 품종은 없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으로 막 쫙 막 아람들이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도 역시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키워서 제목으로 쓰려고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열매를 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는 과목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열매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열매가 있는 성도, 열매가 없는 성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 것처럼 우리도 그 과목이란 과목, 열매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하냐?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 잘 됐으면 열매가 잘 이렇게 맺혀져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분별하기는 하지만은 열매를 보고 분별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게 하나의 분별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열매를 봤을 때 결과물이 이미 나왔을 때는 내가 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왜 들포도나무가 나왔지? 가짜한테 속은 거죠. 속은 거. 오늘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를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두 번째는 저도 그렇게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다룰 때 잘 이렇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는 이 표현도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농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만 텃밭 정도 가꾸는 것도 막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시고 또 움직이고 계신 농부라는 겁니다. 농부. 우리는 그 농부 하나님의 그 농장의 그 품꾼으로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농부십니다. 그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이른 아침 일꾼을 들여보내기도 하고, 1시간 남았는데도 들여보내기도 하고, 일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써주셔요. 그 1시간 남았는데 품꾼을 들여보내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른 아침에 들여보내서 한 데나리온 줄 거면 하루 정해진 시간을 일을 시켜야지. 이 세상에 1시간 남겨놓고 1시간 남겨놓은 사람만 들여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놀아도 우리가 장터에서 놀아야 돼요. 장터에서 놀았으니까 농부가 나가서 우리 농장에 들어가 일하라고 그러지. 오늘은 비 오니까 난리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 밖으로 손 내밀고 비가 후두둑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문도 안 열고 안 나온대. 왜 그러냐? 비 오는 날 누가 일 가요? 비 오는 날은 일을 안 해요. 그날은 이제 공 치는 거죠. 비 오는 날도 이렇게 난리를 하는데 와서 누가 나를 좀 안 써주나. 그런 분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사람을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비 온다고 사람이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아유 비 오니 오늘은 뭐 일 그만하자. 비 와도 야 혹시 몰라. 그리고 나와서 서성거리는 사람 분명히 내가 볼 때는요 일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품꾼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품꾼을 들여보내는 그 농부가 주인공입니다. 농부를 이렇게 보세요. 계속 들여보세요. 계속.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품값을 나눠줄 때 늦게 온 사람부터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이른 아침 일찍 들어갈 때 그 약속한 게 뭐냐면 한 데나리온 줄게 들어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한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을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품값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은근히 이제 더 받겠다. 한 시간이라도 저렇게 하루 품값을 주는데 우리는 쟤보다는 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나중에 받고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래서 이른 아침 들어간 사람들이 뿔이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누구는 한 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왜 한 데나리온 주냐.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왜 한 데나리온 주냐. 그러니까 저희 주인이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당신과는 약속하고 들여보낸 거 아니냐. 내가 약속대로 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품꾼의 비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이 농부지. 농부는 씨를 심을 때도 좋은 품종을 심고요. 씨를 심어 놓고 또 이렇게 자라고 추수할 때까지 계속 돌보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어떤 농부가 이게 심어 놓고 잘 자라라 그러고 그 추수할 때 가서 수확 거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은 농부의 정말 수도 없는 수고에 의해서 농부가 밭을 이렇게 많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가봤더니 그냥 잡초가 막 이렇게 자라고. 그러면 곡식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다 그 잡초가 먹어서 뭔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참, 저는 농부 생활을 안 해봐서 농부를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볼 때 농부가 일하는 건 봤어요. 야, 참 농부가 수고를 많이 해야 곡식이 되는 거구나. 그냥 곡식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농부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농부.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잘 붙어 있어서 참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농부는 곡식을 심어놓고 그 곡식이 잘 자라도록 수고하는 또 애쓰는 또 그리고 곡식이 잘 되기를. 요즘은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몰라. 아니 그 방송국들이 무슨 좀 방송을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조금 알았어요. 전라도 쪽에 지금 극심한 가뭄이 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이틀이 멀다 하고 막 방송국에서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또 전라도 쪽에 60mm 비가 오가서 조금 어떻게 해갈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왜 이 얘기냐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우리나라에 가뭄이 왔다. 그러면 다 기도했어요, 다. 아니, 이거 알아야 기도를 하지. 이제사 얼마 전에 그런 얘기. 그냥
막 시작되면 막 전국 방송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다, 에이 목사님 뭐 기도한다고 뭐 가뭄이 해결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비가 오기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땐 기도하기를. 뭐 태풍이 오면 오다가 옆으로 가라고 이게 뭐 기도도 하고 그래야죠. 태평양으로 휙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서 뭐 빙빙 돌든지 말든지 뭐 태평양에서 뭐 상관없는데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이 귀신 쫓을 때마다 고래 뱃속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고래들이 자꾸 떼죽음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태풍도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뭄도 해갈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막 또 얘기하니까 이제 온난적에도 한마디씩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어디는 이게 비가 안 와갖고 뭐 농사 짓는데 애로사항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담아둬야 저수지에 내년에 또 농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강수량이 안 하고 저수지에 물 안 담아놓으면요 내년 농사 질 때 무슨 수로 농사를 져요? 그거 다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가 안 와가고 가뭄이 왔었다 그러면 빨리 좀 겨울이라도 쏟아부어가지고 저수지에 그냥 가득가득 채워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농부의 마음은 그 하늘을 이렇게 늘 쳐다보죠. 오늘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농사 잘 짓는 게 소원입니다. 올해 풍년 나는 게 소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너희는 가지라. 이게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가지다. 가지는 그냥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매가 없다. 떨어진 거죠, 뭐. 병든 거죠, 뭐. 꺾어진 거죠. 꺾어진 것도 열매 못 맺어요. 꺾어진 거나 병들었거나 떨어지면 가지가 이게 태풍에 푹 부러져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가지에도 열매 맺는 거 봤어요? 열매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에 그냥 착이라는 표현은 착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 근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붙어 있는데 또 열매를 안 맺는. 이건 또 뭐냐? 여러분 이걸 생각.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이건 뭐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어.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데 여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떨어져 있는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가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어 있는 거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네. 열매가 없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제가 극상품의 그 과일이 어떻게 나오냐. 붙어 있는데 열매를 신통찮게 맺을 것 같은 것들은요, 다 전지에서 잘라버립니다. 이만한 어린아이 그냥 조금 거기다 좀 말을 못해서 그냥 어린아이 머리 같은 그냥 사과나 배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커요. 그런 게 나오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매가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이렇게 신통치 않은 거 다. 상추 농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추 농사할 때도 씨를 이렇게 당 모이 주듯이 휘게 뿌려놓지만
이렇게 제가 또 그걸 몰라갖고 그냥 고랑을 파고 쭈르르 이렇게 심어놓은 줄. 야, 그랬더니 그냥 속느라고 나도 죽는 줄 알았대. 상추는 그냥 당 모이듯이 휘 뿌린다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고랑을 파고 쭈르르 심어놨대. 한 군데서 얼마나 막 쏟아져 올라오든지.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상추 심는 게 아니에요. 휙 뿌리는 거예요. 근데 휙 뿌려놔도 얼마나 막 한 군데서 많이 나오는지 섞어줘야 돼. 섞을 때 어떻게 섞죠? 요 놈이 쓸만하다. 그 쓸만한 놈 하나만 남겨놓고 주변에 있는 거 싹 치워버린 겁니다. 상추가 자라면 이렇게 크게 자라잖아요. 그 옆에서 계속 다 자라면 서로 상추가 안 돼. 그러니까 다 어렸을 때 다 섞어버린 겁니다. 여기 열매도 마찬가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나. 그래서 오늘 열매 맺는 가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다른 열매가 없구나. 그래서 열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꼭 우리가 열매 그러면 막 전도의 열매만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전도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도 있고 헌신의 열매도 있고 기도응답의 열매도 있고 그래서 열매가 종류가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잘 붙어있어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가지 되게 하셔서 열매를 더 풍성히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